문학가 사무엘 베케트의 그 작품 중에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그 작품이 있습니다. 희곡 작품으로 나왔고 1969년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을 이 희곡으로 올려왔을 때 연극 중에 아무 생각 없이 이 연극을 보다 보면은 제목이 고도를 기다리며입니다. 고도는 언제 오지? 그러다가 작품이 끝납니다. 이 작품의 특징은요, 특별한 특징이 없다라는 것이 작품의 특징입니다. 또 어떤 중요한 이슈나 줄거리도 없습니다. 그냥 두 남자가 나와가지고 고도를 기다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누군가가 오기 전에 잠깐 막간의 시간을 이용해서 서로가 잡담을 하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이런저런 주저리 이야기를 해요. 경제 문제도 얘기하고 정치 문제도 얘기하고 인생 문제도 얘기하고 별 이렇게 영양가 없는 이야기들 하면서 고도가 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답을 줄 거야, 알려줄 거야 하면서 고도를 기다립니다. 관중들은 그들의 말을 듣고 역시 관중들도 누구를 기다릴까요? 고도를 기다립니다. 이 사람들의 이야기는 마치 음식으로 얘기한다면 에피타이저를 먹는 것과 같은 거죠. 고도가 와야 진짜 메인 메뉴가 오는 거구나. 메인 메뉴가 나오는구나. 그래서 고도가 오면 뭔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지 하고는 고도를 기다리는데 등장인물 중에 한 남자가 내일은 고도가 반드시 올 거야 하고는 무대 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작품이 끝납니다. 그걸 보던 관중들은 이게 뭐야? 아니 고도 올 때까지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이렇게 끝나는 거야? 그래서 황당하죠. 그렇게 이 작품은 끝납니다. 굉장히 유명한 작품입니다. 안 보셨죠? 제목만. 예, 그렇죠. 옛날에 유명했죠. 저도 보지는 않고 작품으로만 봤습니다. 그래서 평론가들은 그 고도가 누구냐? 근데 1969년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고 난 뒤에 지금까지도 이건 유명한 극이기 때문에 계속 그 소극장에서도 그렇고 올려지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고도는 한 번도 등장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도는 누구냐라는 평론가들의 평가에 의하면은 결국 고도는 각자가 처해져 있는 사람들의 희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교도소 밖 자유가 그들은 고도로 생각할 것이고요. 또 빚진 자에게는 빚 없는 세상이 고도고, 독재 압박에 눌려있는 사람들은 민주화가 고도고, 또 배고픈 자에게는 배부름이 고도일 것이다. 그래서 고도는 실체 없는 실체다. 이렇게 평론가들이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반이고 우리 기독교 신앙의 모든 것을 다 유지해주는 가장 기초, 그 기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실체를 본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중에 본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전도하는 대상이 당신 그러면 하나님 봤어? 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내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인류 역사 중에, 아니 성경에 나오는 그 수많은 인물 중에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 오늘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느 때라는 것은 언제죠? 아담 때부터예요. 아담 때부터 인류가 존재하는 수천 년의 역사 동안 하나님의 본 사람은 없다. 여기서 이 보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외형적 어떤 모습을 본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외형적으로 본 사람은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단언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있다고 믿으시죠? 네, 할렐루야. 예, 우리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냥 생각해놓은 거 그냥 그렇게 신념적으로 그럴 거라고 그냥 믿으니까 믿는 거지, 실체로 보지도 않고 실체도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는데 뭘 봤다고 얘기하고 뭘 믿는다고 얘기하는가?
세상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체면에 걸렸습니까? 보지도 않고 실체도 못 봤는데 있다라고 믿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무슨 세뇌를 당했습니까? 착각하고 있습니까? 안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시죠. 그래서 이건 정말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고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이를 꼭 기억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내용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다 단체로 체면에 걸린 거예요. 단체로 세뇌를 당했고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체면에 걸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외형적 실체를 보고 하나님을 봤다라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례를 당한 것도 아니고요, 또한 착각한 것도 아니고요, 체면에 걸린 것도 아닌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사진을 보면요, 저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이 누구다라고 한번 이야기할 겁니다. 이 사람은 누굴까요? 네. 지금 나온 사진에 나온 건 누굴까요? 네? 누굴까요? 네, 우리 우연입니다. 네, 중학교 들어가면서 학생증 만든다고 찍은 사진. 네. 사진을 보는 순간, 저 사람은 누구다라고 우리는 다 그렇게 인식을 하고 이해를 합니다. 그렇죠. 저 사진으로 보여지는 외형과 나 자신은 분리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진을 보고 누구다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사진이나 혹은 겉모습 혹은 그 사람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저 사람은 누구 분명히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줄 알고 저 사람은 누구다, 그래서 저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다가 우리가 가끔씩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죠. 내가 사람 잘못 봤네.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 겉모습만 보고 선입견을 가지고 이 사람은 이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만나서 이야기해보고 또 사귀다 보니까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때 내가 사람 잘못 봤네 그러는 거예요. 네. 겉모습으로만 저 사람을 평가한 거죠. 네. 그러니까 겉모습으로만 그 사람이 어떠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저 겉모습은 나 자신이지만, 나의 모습이지만 겉모습으로 어떻다라고 우리가 그 사람을 평가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왜 외형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않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안으로 하나님을 볼 수도 없지만 하나님이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보여주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사진을 보고 이렇다, 우연히나마 이럴 것 같다. 여러분 어떻게 보입니까? 겉모습만 봤을 때는 고집이 있어 보입니까? 네, 고집이 있어 보이죠. 제대로 본 거는. 네. 겉모습만 보면 저 사람 참 참한 사람 같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순한 사람 같다, 고집이 센 것 같다. 그렇지만 실상 만나보면 다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외형적인 모습을 보고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끔씩 우리가 저 사람하고 한번 살아봤으면 참 내 평생에 행복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연예인 중에 있잖아요.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 사람, 누구죠? 한효주죠. 이 한효주인데, 한효주가 동의에 나오는 한효주입니다. 이 동의에 나오는 한효주라면은 다시 한번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난다면 살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이 무슨 집사님이 있다라는 걸 제가 여기서 말씀할 수 없습니다. 누구라고는 말 못하겠습니다. 네. 동의에 나오는 한효주입니다. 그냥 한효주가 아니고. 네. 이땡땡 집사님인데 나중에 아마 실패할 겁니다. 그러나 막상 저 사람하고 살아보면 어떨까요? 내가 기대했던 그러한 인생이 펼쳐질까요? 아니죠. 내가 생각했던 모습이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 사람의 이런 면도 있고 저런 면도 있거든요.
근데 저런 면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살다 보면은 내가 사람 잘못 봤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결국 문제는 그 사람이 아니고 내 눈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식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외형적으로 볼 수가 없고 하나님이 보여주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어떻게 생각하죠? 사랑하면 내가 아무렇게나 해도 되고 막 해도 되고 뭘 해도 괜찮은 질서가 없는 그러한 사랑, 그 모든 것을 다 품고 괜찮은 이러한 사랑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걸 우리는 사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말씀하듯이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오래 참으시고 온유하시지만 그 사랑은 질서가 있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 그것은 진짜 하나님과 진짜 하나님의 사랑하고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외형적으로 그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성경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라고 요한복음에서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누가 나타냈다? 바로 예수님이 나타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갈릴리 지역을 다니시고 나중에는 예루살렘을 다니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죠. 유대인들을, 바리새인들을 만나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러면 그들 모두가 다 그 예수님을 보는 순간 누구를 본 거죠?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봤다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봤다라고 그들이 고백합니까?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이 나중에 이렇게 물어보죠.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나와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준다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야. 나를 본 것은 하나님을 본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동고동락하며 예수님을 가까이 보았던 그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봤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외형,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봤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걸 보고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은 그러면 당신을 이렇게 외형으로 나타내지 않고 어떻게 나타내십니까? 오늘 보면 12절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12절 말씀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아멘.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는 방식이 있는데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보여주는 방식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의 그 서로 사랑하는 사랑 안에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라는 말은요, 그냥 머물러 계시고 그 뜻이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서 주권적으로 그 영향력을 발휘하시고 그 힘을 나타내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가끔씩 그러죠. 우리 한국교회 오늘 또는 우리 대한민국의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바로 어른이 없다라는 겁니다. 어른이 있으면 그 존재만으로도 영향력이 있고 그 말 한마디로 감론을박이 다 정리가 되죠. 그건 영향력이죠. 그의 존재의 영향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그 영향력을 발휘하여 하나님 당신의 능력을 발휘하시고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본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시는 방식인 것입니다. 어디까지 그 영향력을 나타내시는가? 온전히 이루니라 라는 이 말씀이에요. 온전히란 말은요, 완성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 완성하는 지점까지 그분의 영향력과 그 힘과 능력을 발휘하신다. 언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서 그 능력과 그 목적하시는 완성의 자리까지 하나님 당신을 나타내시고 당신의 능력을 발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그 능력을 나타낸다는 것에 대해서 그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우리는 잘못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능력을 초월적인 능력, 초월적인 기적만으로 우리는 한정 짓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당연히 있겠지만 그것만은 아닌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요, 어떤 사람의 기도가 강하게 역사되어지냐면 사랑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기도가 굉장히 그 중요한 이유가 부모님은 자녀를 정말 그냥 의무적으로가 아니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요. 그래서 그 기도가 강력하게 응답되어집니다. 사랑 안에 인간의 사랑에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럴까요? 사랑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능력으로 병이 낫기도 하고 정말 안 될 일이 되는 그런 기적 같은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초월적인 기적보다도 우리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도 외형적인 실체를 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 사랑 안에 젖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가장 큰 능력은 없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기적을 일으킨다고 그 사람이 바뀔까요? 어떤 초월적인 능력이 나타난다고 그 사람이 바뀔까요? 아니요, 바뀌지 않습니다. 박수는 쳐질지언정 그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는 바뀝니다. 사람을 바꿀 수 있는 이 대단한 능력,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랑, 여러분, 이 사랑은 우리가 억지로 할 수도 없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막 사랑을 막 할 수도 없는 거고, 특별히 결혼 정년기에 있는 그 부모님들이 딸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가문이 좋다 막 얘기해도 억지로 그 마음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사랑은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것이죠. 네. 근데 하다 안 되면 나중에 어떻게 하죠? 그냥 사랑 비슷한 걸로 그냥 만족하고 결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결혼해서 그 뒤로는 사랑을 의지적으로 갖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이 사랑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게 뭐 강제로 되는 겁니까? 하나님 나 사랑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내가 마음을 먹고 힘쓰겠습니다. 막 결단하고 막 그래서 되는 걸까요? 그것은 그 뒤에 필요해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고 그 사랑이 어떠한지를 알 때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기반이 되어서 그 뒤로 우리의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가 강제로 믿으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과 우리 이 복음, 정통 복음적인 기독교와 다른 것이 바로 이거예요. 두려움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벌을 받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원하지도 않아요. 우리의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걸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나타내기를 원하냐면 세상적인 것으로 세상 사람들보다 압도하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원해요.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저 사람이 노력해서 100만 원 벌면 하나님, 저는 기도해서 1000만 원 벌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 사람이 자기 능력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능력 앞에 굴복하게 해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걸 원하고요. 여러분, 그러나 그 안에 숨겨진 우리의 마음이 있죠. 그것은 세상 앞에 나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고, 또 하나는 정말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방식인 서로 사랑해야 되는 이 사랑의 수고를 하지 않고 그걸 대신하여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우리의 이 안일한 편안한 이 편안을 추구하는
헬리를 추구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사랑으로 하나님은 당신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우리 하나님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오늘날 하나님 어디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것은 기적이 왜 안 일어나? 왜 병자가 안 나? 이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서로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요즘은 이렇게 또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이라는 이유로 정말 교회 밖의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을 건너뛰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그것은 기독교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요. 가끔씩 매스컴을 통해서 이웃을 향해서 선행을 베풀고 구제하고 대단한 일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찬사를 보내고, 야, 그래, 예수를 믿어도 저렇게 믿어야 돼,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하고는 어쩌면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서 나타나야 되죠?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형제를 서로 사랑하자. 형제 사랑이 확장돼서 이웃 사랑이지, 형제 사랑을 하지 않고 이웃 사랑으로 가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하고는 동떨어진 사랑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얼마든지 인도주의적 사랑으로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 가난한 아이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월 얼마씩 지원하고 후원하는 거 귀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나의 물질적인 조금의 수고만 하면 되지, 나의 인격적인 참음이 필요하고 그를 품어야 되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하고는 어쩌면 떨어져 있는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오늘 요한 사도는 얘기합니다. 형제들 안에서 너희가, 여기서 너희는 바로 형제들이고 교회를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형제들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이 그 안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저 멀리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쉬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까이 내 옆에 내 살을 맞대고 사는 내 가족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 교회 식구들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 실전의 첫 단계인 것입니다. 가끔씩 옛날에, 지금은 많이 없는데 옛날에는 이런 분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밖에 나가서는 정말 모든 사람한테 잘하는데 자기 가족에게는 꿈물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면 정말 최고라고 그 사람 다 인정하는데 집에 들어오면 가족한테는 꿈물도 없는 거예요. 가족들에게 하죠. 밖에서 하는 것에 반만이라도 좀 하라. 네. 밖에서는 쉬워요. 주고 베풀고 그러면 그것을 인정받으니까. 그러나 가족에게는 내가 수고해야 됩니다. 희생이 따릅니다. 참아야 됩니다. 기다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하지 않은 밖에서의 사랑은,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난 다른 인간적인 사랑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매스컴에서 나오는 것으로 그걸 부러워하고 그것이 믿는 사람이 그래야 된다가 아니고, 정말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자입니다. 교회마다 가면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다 그 사랑을 원해요. 그런데 그 사랑을 모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받았잖아요. 부족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그 사랑이 부족하다면 예수님을 2번이나 아마 보내줬을 겁니다. 충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을 받았기에 이제 너희가 이 사랑을 받았기에 서로 사랑하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여기서부터 시작되어 이웃 사랑으로 확장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랑이 어느 정도의 힘이 있느냐, 사랑 안에 담긴 힘을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사랑 안에서 당신을 나타낸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사랑 안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변화가 일어나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할 겁니다. 그걸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방식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 사랑 안에 담긴 비밀 두 번째는요, 바로 이 사랑이 얼마나 대단하면 심판날까지도 이 사랑을 가진 자는 담대할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7절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 18절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담을 가지게 하려 하느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 사랑의 두 번째 그 비밀이 무엇이냐면 심판날에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헐리우드 영화에 보면은요, 이 지구 종말에 대한 영화가 심심치 않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뭐 이런 영화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면 대부분이 재난 영화입니다. 핵전쟁 이후 혹은 이 지구 온난화 이후로 급격히 바뀌는 지구 환경으로 말미암아 지구가 멸망되어진다는 그러한 영화죠.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본 그 영화들이 있었을 겁니다. 최근에 만들어진 거는 뭐 카운트다운,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것도 해운대도 그런 영화 중에 하나고요. 2012, 그 다음에 아마겟돈, 뭐 이런 영화들, 투모로우, 이 모두가 다 지구 종말에 대한 영화인 것입니다. 근데 자연 재앙이에요. 쓰나미가 오고 그냥 빙하기가 오고 막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엉뚱한 것이 아니고요. 사실 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에 근거한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은 그런 자연 재앙들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난다고 마지막 때에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영화를 보면 여러분들도 아마 느낄 겁니다. 보는 관객들도. 근데 그 당사자들도 느끼는데 보면은 공포를 느끼죠. 지구 멸망에 대한 그 공포,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 공포가 정말 같이 전율을 느낄 만큼 같이 전이가 될 정도로 무섭습니다. 이 심판이라는 것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까지 안 가고 우리가 죽음이라는 그 공포 앞에 얼마나 두려움을 갖습니까? 죽음이 가까이 오면 무섭잖아요. 그 교도관 소장 역임을 했던 박효진 장로님의 그 간증을 들어보면요, 사형수들이 이미 사형될 걸 알지만, 그래서 알고 준비하지만 막상 사형되어지는 그 사형장에 들어가서 밧줄을 보는 순간 헉 한다는 거예요. 한번 밧줄, 이런 밧줄이죠. 저 밧줄을 보는 순간 완전히 혼이 나간답니다. 그때부터는 실성을 한다. 이 두려움에 떨어가지고 죽음의 두려움 앞에 완전히 제정신이 아니고 끌고 가야 될 정도로 완전히 온몸의 힘이 다 빠지고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 앞에 우리 인간은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죽음보다 더 큰 두려움이 무엇인지 압니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해서 죽기 위해서 막 바위 밑에 들어가지만 죽음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합니다. 그러니까 죽음보다도 더 큰 두려움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한 심판 때 그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고 그때도 담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걸 그 예가 무엇이냐면 오늘 성경은 얘기하죠.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얼마나 두려움을 가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죽하면 이렇게 기도했겠습니까?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도, 인성을 가진 예수님도 이건 두려운 거예요. 너무너무 끔찍스러운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 그러나 그분은 십자가의 죽음을 담당하시죠. 그러면서 오히려 자기를 죽이는 그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자기들이 뭘 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대단한 하나님이라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에 그 사랑으로 그 죽음을 이겨내시고 오히려 용서하는 자리까지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입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파형을 당하고 원형 경기장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굶주린 사자들 맹수에게 던져질 때도 복음을, 예수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아요. 파행하지 않습니다. 왜 무서움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무서움을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함,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겨냈습니다. 1960년대에 북한에서 기독교 공동체가 이 당국에 발각이 됐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전쟁 이후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숨어서 생활을 했던 거예요. 기독교 교회 이 공동체가. 그런데 도로를 닦다가 발각이 된 거예요. 한 명 한 명씩 죽입니다. 그 중에 목사님은 불도저로 그냥 깔아줍니다. 그런 끔찍스러운 그런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도 그들이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신념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걸 이겨내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용기를 줄 뿐더러 실제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때에 그 심판을 피할 수 있고 면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날 사랑했잖아요. 그거예요. 우리가 그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잖아요. 그 사랑이 이 심판을 이길 수 있는 하나의 근거도 될 뿐더러 또한 우리가 하여금 담대함을 갖게 하는 용기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 안에 담겨져 있는 두 번째 비밀, 이 사랑만큼 강력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랑만큼 그 어느 것도 가지 못할 것이 없고 그 어디도 피할 곳이 없습니다. 오늘 아침 극동방송에 주일 아침에 보면은 만나고 싶은 사람 해서 이렇게 한 분씩 초청해서 대담을 하는데 오늘은요 어떤 목사님인데 한센병 환자들을 소록도부터 해가지고 동남아, 필리핀에서 한센병 환자들을 26년 동안 돌보고 사역했던 분입니다. 그분이 왜 그렇게 갔을까요? 군목으로 제대하면서 바로 그렇게 그 사역을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한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가지 못할 곳이 없습니다. 그 사랑으로 정말 못 갈 곳이 없고 또한 그 어떤 것이 두려워서 가지 못할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담겨져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별다른 사랑이 아니고요, 여러분과 제가 받은 바로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사랑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랑, 그 사랑으로 사랑을 대체하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사랑은요, 대단한 것도 있겠지만 결코 사람을 바꾸지 못합니다.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 부모님의 사랑이 위대하지만 그 사랑이 자녀를 바꾸지는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바꿉니다. 아무리 악한이라도, 정말 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사람, 살인마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순간 그 사람은 바뀌어요. 변화가 됩니다. 그 사랑에 굉장한 능력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그 굉장한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인격에서 나오는 사랑이 아닌 하나님이 베푸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할 때 비로소 세상은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도 역시 이 사랑의 능력에 붙들려서 동일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지체가,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이 하나님의 사랑 알기를 더 힘쓰시고, 이 사랑 안에 더 푹 잠기시고 사랑을 누리시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여 형제 사랑으로부터 이웃 사랑하는 자리로까지 이어가고 확장하고 넓혀가는 우리 모든 생애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담겨있는 비밀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그 사랑 안에서 나타내시고 증거하시고 드러내십니다. 이 사랑을 가질 때에 어떠한 외로움의 두려움,
공포,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진 사랑이 가벼운 것이 아니오 굉장한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총합되어 있는 것임을 알게 해주셔서 이 사랑 더 힘써 알게 해주시고 이 사랑 더 누리게 해주시고 이 사랑으로 사랑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펼쳐지는 것을 목독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